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에 나간 제목은 알파 오메가라고 했는데요. 바꾸겠습니다. 알파 오메가는 8절에 나오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오늘 4절, 5절, 6절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에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나타낸다, 알려준다 해서 묵시록이라고 이제 많이 합니다. 1절, 지난번 봤던 1절은 계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도 있던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 어떤 베일을 벗기다는 뜻으로 신비에 속한 일들을 이제 드러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종말, 묵시에 대한 어떤 종말론적 묵시,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또한 3절에서 보시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길 예자의 예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책이다,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받는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묵시도 되고 계시도 되는데 또한 편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지역에 자기가 가지 못하는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 고민하는 일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도 현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가지 못하는 이 소아시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각 교회에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편지의 성격이 요한계시록과 같는데, 이제 4절 보시면 이 아시아라는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가 어디, 크게 보면 어디 지역이죠?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일본, 중국, 극동아시아, 베트남, 태국 이런 데는 동남아시아. 그래서 저쪽에 있는 아랍 지역, 중동 지역은 이제 서남아시아, 이렇게 중동 이렇게들 부릅니다. 근데 이 아시아라는 명칭은 이 성경에서 쓰였을 때는요, 터키의 서부 지방만 가리킨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땅의 서쪽, 해안가 포함해서 서쪽에 있는 그 땅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이제 유럽 문화에서 이렇게 확대되어 쓰이다 보니까 유럽 동쪽에 있는 모든 대륙,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대륙 전체를 아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고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했는데, 이 아시아는 그래서 이제 구별하려고 성경에서는 흔히 소아시아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 이 해안가에 헬라의 도시들이 발달합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이 도시에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7도시의 교회에 사도 요한이 예언의 글을 써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는, 전하는 책입니다. 1차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겠죠.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된 시기는 주후 9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60여 년 훨씬 지난 그때 쓰여진 마지막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 90세 넘었을 거예요. 굉장히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 요한계시록을 그 유배지에서 기록을 합니다. 다른 12제자들은 그동안 박해와 순교를 당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다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이 초대교회 시기에 기독교인의 박해가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게 되죠. 그때는 추방령 정도의 박해였습니다. 그게 이제 주 49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20년 뒤에는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박해 때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70년 전후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순교를 많이 당하는 네로 황제 핍박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로마 본토에서만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AD 주후 95년,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군인이 황제가 되는데, 로마 제국 전체 모든 영토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실시해요.
이 도미텐 황제는 모든 이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다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공포합니다. 황제를 숭배하라,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배하라, 이런 식의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황제를 부르는 이제 호칭이 가이사라는, 이제 영어로 하면 시저입니다. 그래서 시저는 신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박해를 받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고 또 맹수의 먹이로 주어서 처형한 일들이 이제 자행됩니다. 사도 요한은 주로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터키에 가시면 사도 요한의 교회 터가 있다고 해요. 지금 이제 발굴 좀 되어 있는데, 전해지는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 도미테 황제가 에베소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마지막 사도인 요한을 잡아다가 기름 끓는 가마솥에 산채로 집어넣어서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처형한 찰나에 그 기름솥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튀어나와서 이제 안 죽고 산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황제가 그냥 저 중재인이 갖는 반모섬으로 유배보내서 중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시록에서는 글을 쓰는 시기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 가운데서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박해가 이게 퍼져가는 그런 가운데,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배교와 순교라는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역사적 교회들이 부닥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 교회와 그때 교회는 상관이 없겠냐 했을 때 매우 상관이 있고, 이 계시록의 상황과 배경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에게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시면 4절 보시면 7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7교회이냐?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만 소아시아에 있었냐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드로아 교회, 밀레도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이렇게 많은 도시에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7교회만 교회라 했을까요? 꼽았을까요? 그것은 7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보시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 12절 보시면 7 금총대 있죠. 16절에 보시면 7별이 나오죠. 2, 3장에 걸쳐서 7교회 이제 소개가 나오고, 4장에서 7장 보면은 7인의 재앙이 쭉 이어집니다. 8장 이후에 7 나팔 재앙이 있고, 또 이제 또 뒤로 가면은 7 대접 재앙, 이렇게 7개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성경에서 7이 의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7개 교회만 얘기한 거죠. 7은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했다는 것은 단순히 쉰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6일간의 창조가 너무나 완벽한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해서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기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신 완전하심을 누리는 날의 의미예요. 제가 이제 잠깐 내용과 비껴가지만 안식에 대해서 조금만 나눌게요. 어제 제가 스터디하는 목사님들 이제 모여서 책을 나눔을 했어요. 현대 이제 유대인인 아브라함 헤쉘이라는 랍비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좀 우리 기독교적으로 성경을 잘 이제 말한 분이 있어서 이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하는 일부 내용도 보니까 실용주의 로마나 헬라 문화에서는 안식하면은, 그러니까 쉼이란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은 더욱 잘 일하기 위해서 지금은 쉰다는 개념이에요. 더 효율성을, 능률을 높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주말에 좀 쉬어주는 거야, 이렇게 개념을 잡는데, 성경적 개념은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라고 역설해요. 즉 안식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평일에 일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게 성경적 개념이다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잘 쉬고 안식하기 위해서 주중에 일하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주일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는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누려야 할 생명을 풍성히 만끽하기 위해서 나머지 평일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일하기 위해서 막 쉬는 거, 이제 이 쉬는 날, 주일은 그냥 소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다른 관점인 말씀의 원리는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누리기 위해서 나머지 날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성경에서는 7의 상징성이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7일째, 그리고 레위기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기간이 7일 동안 계속 7일 동안 이어지고요. 여리고성을 도는 날도 7일입니다. 이것은 다 충만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의미로 이제 7일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7이라는 것은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7교회, 대표적 교회를 상징적으로 꼽은 것이에요. 7개 교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 보내는 이 편지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만 가리킨 게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시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7이라는 의미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거죠. 그래서 2, 3장 보시면 7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보시면 그 메시지 마지막마다 반복된 구절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장 7절 보셔요. 2장 7절 상반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7개 교회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교회도 이 소아시아에 처했던 교회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 교회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남문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잘 되나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신앙생활이 괜찮나요?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 참 교회 쇠퇴가 진행되고 있어요. 전체 인구도 사실 그렇지만 교회는 특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나이대가 40대, 50대, 최소 30대, 35세 이렇게 이상은 됐어요. 그분들이 집사님들이 열심히 했죠. 그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허리야 이러면서 참 열심히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청년들, 젊은 집사님들이 지금 그대로 나이 들어서요, 60대, 70대로 여전히 똑같이 일하시고 있어요. 많은 교회 일꾼들이 여전히 이 나이대에 있습니다. 남은교회 열심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섬김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좀 많이 쇠퇴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게 현실인 것이죠. 교회가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들, 다음 세대 자녀들 어떻습니까? 역시 현상적으로도 미래가 안 보입니다. 헬조선만 얘기하는데 경제 침체가 계속돼요. 집값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청년들은 직업은 안 구해지는데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인턴이나 불안정한 계약직을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도 힘든 구조에서 집값은 지금 제가 지난주 몇 주 전에 부동산 가보니까 독산동 집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꽤 비싸게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고 전세는요 하니까 전세는 아예 없대요. 그러면 월세는요, 월세는 있는데 50만 원 이상 줘야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나마 괜찮은 집은. 아니 독산동 이렇게 비싸요? 이게 놀라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거품이 많이 있지만 참 살기 각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박하니까 청년들 젊은 세대가 주일 지키는 게 힘들어요. 신앙 유지도 하기 힘들고 막 이제 분주합니다. 우리만 힘든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보면 위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거의 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우리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 붙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더욱더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에서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봐야 돼요? 하늘 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해결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청년들, 젊은 세대는 더 신앙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처한 것보다 훨씬 처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올해 초에 봤나요? 7교회를 봤는데 작년에 봤군요. 항상 이 교회는 순교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위협 상태였습니다. 재산이 몰수되고 추방령이 떨어집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다 버리고 이제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니굴라당 같은 이단들이 또 득세하면서 교회를 뒤흔듭니다.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고 세상과 하나님에 이렇게 발 걸쳐가지고 혼합주의적 신앙으로 빠지는 그런 행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미지근하다, 이런 책망을 듣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적어도 생명의 위협과 재산 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단이 득세하고 세상과 짝하는 세속주의적 신앙과는 많이 이제 좀 퍼져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나라 밖의 교회들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은 순교의 시대라고 할 정도입니다. 바로 옆에 북한만 봐도 생명을 걸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10수년간 세계 1위의 박해 1위는 북한입니다. 지금도 굉장하게 박해를 하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을 뿐입니다. 게다가 중동 무슬림 지역에 극단주의적 무슬림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가차없이 참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닥친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소아시아 교회, 또 지금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과 격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편지, 이 요한계시록이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인사말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에서 참 교회들이 붙들고 나갈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 인사와 다르게 매우 장엄하게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구절로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좀 이상한 구절이 있죠. 하나가 이상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장차 오실 이라고 한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장차 오실 이인데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5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인사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에 언급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인 것이 맞는데요.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맞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려면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리라고 하면 참 마음 편해요. 그러겠죠. 그래야 자연스럽고 이제 편한데 사도 요한은 일부러 하나님을 그렇게 영원히 계시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장차 오실이 미래 시제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은 그런데 원어로는 이게 현재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은 지금 현재 동작이 되고 있어요. 미래까지 이어지면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올 일인데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장차 오시리를 오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오시고 계시는 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먼 미래에 계속 계시고 우리랑 상관없이 먼 미래에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 여전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동작이 강조되는, 움직이시는 성부 하나님. 영혼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활동하시고 현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강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가만히 영혼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영혼의 복을 가지고 이 현재로 오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너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하나님이 항상 계셔왔던 그 하나님이 그 나를 위해서 지금 오시고 있어, 일하시고 있어. 그러니 그 성부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4절 마지막 보시면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가 아니라 7 영인가? 7명인가?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 뒤에 나오면은 7 천사일 거다. 진노의 나팔을 부는 7 천사 아니겠니?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합니다. 신천지 2단은요, 이 부분을 7 천사라고 이제 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사자가 원어로 안겔로스, 영어로는 엔젤이에요. 천사예요. 그리고 천사 아니겠냐? 7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한다 하니까 천사들이겠지라고 이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라도의 7 교회에 7 천사가 있고 이 7 천사들이 이제 배도해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이런 책망을 듣는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근거해서 2장 1절에서 4절에 근거해서 신천지 2단은요, 그 전에 있었던 유재열 장막 성전이 7 천사라고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있나요? 데살로니가후서 있습니까? 없죠. 하여튼 제가 읽어드리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박태선의 제자인 유재열이 이제 교주가 되어서 18살 때 교주가 된대요. 그래서 장막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조직이 이런 겁니다. 조직이 제일 위에는 7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 조직은 25 장로, 48 집사, 72 문도의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유재열은 그 7 천사 중에 자기가 하나라고 하면서 제일 높은 이제 그 직분을 이렇게 다른 또 6명 해서 천사의 직분을 세웁니다. 근데 유재열 장막 성전이 나중에 이제 붕괴하게 돼요. 이 사람이 감옥 가고 하면서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붕괴됩니다. 여기 이제 유재열 장막 성전에서 분파가 나오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만희 씨가 유재열 포함해서 7 천사가 배도자다 이렇게 주장하면 자기가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나타난 이긴 자이고 재림주 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세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신천지는 성경을 이렇게 뒤바꿉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틀린 해석입니다. 자기를 정당하고 싶어서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이게 하는 거예요. 7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2000년 교회 역사는 다 무시되고 갑자기 대한민국이 이 청계산 그 꼴짝에 있었던 그 조그만 거기서 유재열 장막 성전에 대한 그 말씀일 뿐이고 신천지 2만을 위해서 이경계시가 쓰여졌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어불성설입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 교회가 소아시아의 지역의 교회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 했죠.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하반절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7 촛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 뒤에 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5장 6절을 보셔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5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7 영 이제 나오죠. 그것을 또 눈이라고 7 눈, 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눈들이 뭐 보는 것인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보는 7가지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충만한 숫자, 보편적 숫자 7을 통해서 온 땅에 보편적으로 역사하고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에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들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스가랴 말씀 보시면 빨간 것이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7 등잔 그리고 7 관, 그 잔에 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똑같죠? 아까 읽은 거랑.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이 사도 요한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또 한 측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성령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네,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몇 개인지 세보시겠어요? 빨간색 표시한 거. 네, 몇 개입니까? 개수. 네, 내용이 아니라 7개죠. 여호와의 영이라 하면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라고 7가지로 이렇게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속성, 일하심 이런 거에 대한 표현으로서 7가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약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적 맥락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7영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맥락에서 맞습니다. 무난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온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두루두루 보시고 살피시고 또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의 인사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 이제 본문 말씀처럼 그 성령님의 7영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제 것인데요.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죠. 5절, 6절, 7절엔 다 세 절이 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예수님이 주체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기독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이제 그런 재림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이제 강조되려고 마지막에 나온 건데요. 5절 상반절 보시면, 5절 상반절 보시면 예수님의 호칭에 대한 3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멈추라 할 때까지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읽어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3가지로 예수님의 어떤 호칭, 어떤 수식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증인, 충성된 증인, 증인은 마루투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이게 마터라는 단어예요.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이죠. 영어에서 순교자라는 의미를 같이 갖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충성을 다하신 증인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었죠.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제 죽임 당하기까지 증거하셨고,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에요. 또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단어는 순서적으로 첫 번째 나타났다가 아니라 절대적 주권, 으뜸이라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8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신이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런 의미예요.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 최상위의 자리에 계신 통치자, 주권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부활의 첫님이 되신 것은 만물 위에 최고의 주권자 되신다는 의미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막 억압하고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득세하는 왕노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그들의 모든 주권자는, 통치자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소개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땅의 왕, 권세자들을 주관하는 분은 결국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누리라?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강조된 것은요, 이어서 다시 예수님의 역사심이 소개되는데 사역적인 면 3가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잠깐 그죠? 5절 하반절 보시면 나오죠.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 마치고
또 덧붙이는 말이 예수님이 뭘 하시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 말합니다. 한번 5절 하반절 우리를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시요. 또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셋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씩 잠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그래요. 그런데 해방하셨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부정과거라서 과거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 지속된 동작이고요. 부정과거, 과거는 딱 한 번 이루어지고 만료된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일은 지금도 계속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일은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 끝난 일이에요. 완료된 일이에요. 이것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너희가 부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뒤로 물러가서 허적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사역 세 번째는 뭡니까?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기이하게 보이는 빛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곳에 주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세상의 방법과 가치와 다른, 너희들 왜 욕망을 쫓지 않아? 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소망을 쫓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해? 왜 주일날 쉬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 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있어. 지금 역사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실제 하나님이 주관자는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야.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나타날 일이란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준비가 안 되죠. 말씀 가운데서 또 긴 역사의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소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적인 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 인사말을 전하면서 아멘, 아멘 확신 있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6절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고요. 7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7절 보시면 7절은 예수님이 재림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임재의 모습을 보는데 7절에 나오는 주로 이제 나오는 그 대상들은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초림 때는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재림을 다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됩니다. 누굴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구리 찌른 로마 병정 그 사람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거역하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를 찌른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 예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그로 말미암아서 애곡을 하게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누굴까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땅에서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그 하늘의 영광 앞에서 애곡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시면 알파 오메가, 이건 원래 제목인데 처음이고 나중이신 주님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승리할 거다, 소망이 있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한 승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약속,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그 확신으로 오늘 또 앞으로의 우리 이 남문교회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